지난 주일 사역 마치고 저녁에 제가 주일 저녁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재활용 쓰레기 정리하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 정리해서 이 2번 내려가는 거는 힘드니까 한 번에 내려가려고 탑처럼 잔뜩 쌓아갖고서는 이제 4층에서 1층으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이제 저 바깥 문 아시죠?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문을 열었더니 휘 하고 무슨 소리예요? 바람이 여기 딱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세요.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더니 그 바람을 따라서 쓰레기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막 춤을 추더니 제갓길로 갔습니다. 제갓길로 막.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초등학생들이 한 6명 정도가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멘붕이 왔죠. 멘붕. 이거 어떻게 하나. 사실 그전에도 이 쓰레기가 날아가고 도로로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가고 차에 치여 죽을 뻔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초등학생들이 그 쓰레기를 하나씩 다 잡아갖고 저한테 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다시 탑을 잘 쌓아갖고 쓰레기를 그날 무사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참 기특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좀 사주려고 했더니 쓰레기 버리고 났더니 어디 갔는지 다 갔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처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왜 말씀하는 걸까요? 우선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그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도상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그 땅에 있는데 그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약간 그 사이에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갈라진 사이 끄트머리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주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모이는 이 도시는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열리는 운동 경기를 그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1000명의 매춘부가 있는 이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여기 있었대요. 돈이 넘쳐나니까 이 매춘도 그렇게 음란했던 거죠. 이렇게 고린도란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사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뭐가 있었어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 상간, 세상 법정에 이제 송사하는 거, 도덕적 태만,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상 제물,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교리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팔을 나눠서 서로 니파, 내파, 쪽파, 양파 뭐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그런 팔을 가지고서는 막 서로 막 갈등하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총회장인 분이 어떤 권사님하고 무인텔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딱 걸렸잖아요. 여러분 상담하는데 왜 교회 놔두고 다른 뭐 카페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왜 무인텔로 가서 상담을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누구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에 1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12장은 일명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그런데 왜 선물로 주십니까?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걸로 이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아멘. 앞서서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른 은사들의 바탕이 되고 가장 좋은 길, 곧 이 갈등하는 교회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진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진짜 어렵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 살다 보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방언, 예언, 지식,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뭐다? 은사다 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은요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뭡니까?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1912년 32세 나이로 우리나라에 온 독일계 미국인 여선교사, 여러분 서섭평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서섭평 선교사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근데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한국식 이름으로, 조선식 이름으로 서섭평으로 바꿨어요. 이분은 평생 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분은 간호사 선교사거든요. 간호사. 그래서 한번 전도를 떠나면요, 말을 타고 얼마나 다닌지 아세요? 270km. 한번 전도 여행을 가면은 270km를 막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특별히 미혼모, 고아, 한센병자, 노숙인,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었대요.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줬대요. 이뿐 아니라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설립했고 전주 한일 장신대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서섭평 선교사님은 1934년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남긴 유품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입니다.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조금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요가 몇 장이라고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이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굴다리에 가난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추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담요를 어떻게 해요? 반을 잘라갖고 그 사람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달라고 유언했대요. 그녀의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에 이르는 광주 시민들이 어머니, 어머니 했대요. 왜냐하면 전라도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겨진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의 신조였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그녀가 철저히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 여러분, 조선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피부도 다르고 완전히 말도 다르는 그 사람들을 진짜 제정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을 그 죽인 사람 누굽니까? 안재선. 그 청년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기니까 그 청년 살려달라고 사면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여러분, 이 원수를 양자로 어떻게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세상 말로 찢어 죽여도 그냥 시원치 않을 그런 원수인데 그렇게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수련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뭘요? 사랑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100% 해당된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진정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한 후에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지식, 그것을 막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언젠가는 다 패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은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요?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합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왜 영원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육신의 나이가 50, 60 먹었어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맞아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저도 그래서 저희 10시에 어린이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어린이들은 막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막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막 딴짓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 예배를 인도하면은 다들 그냥 부동 자세로 왜? 어른이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부모나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어른이 적절하게 가르쳐주고 잘 돌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도 압니다. 섬길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현재 주어진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계속 어린이야.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이야. 그러면은 답답하겠죠. 시간이 지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면요, 버릴 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다고 내가 우리 교회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변화된 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해? 여러분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여러분 아침에 거울 많이 보시고 오셨죠? 네, 얼굴이 잘 보이죠? 근데 그 당시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 같은 거예요.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연마를 하면은 얼굴이 비치죠? 숟가락 같은데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희미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 희미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도 희미하고, 그렇죠? 믿음에 대한 것도 좀 희미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희미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고 누구는 은사 받고 누구는 은사 받지 못해요. 비교하면서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좀 미래 좀 바라봐라. 믿음으로 미래를 좀 바라봐라. 지금 니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좀 버려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딱지 좋아했거든요. 딱지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거 있어갖고 뜯는 딱지 있었어요. 동그란 거 모르시나요? 예, 그 딱지랑 그 구슬, 저 시골 출신이라 그 운동장에서 맨날 구슬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지도 아니고 무슨 딱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왕딱지. 더 큰 거, 이만한 거, 왕딱지 아세요? 네, 왕딱지. 그리고 또 무슨 구슬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아세요? 쇠구슬로 딱 던지면 그냥 다른 구슬 막 다 깨지거든요. 네, 우리 장현 집사님 엄청 공감하시네.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했어요. 애지중지했는데 제가 지금 딱지 집에 있을까요? 네, 쇠구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전에 버렸죠.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시골 저희 집에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닮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탑팀 재활의학과 박정욱 원장님이 쓴 낙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낙도행전.
말 그대로 낙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말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섬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 혜택을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모 섬에서 한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섬들에 가면은 어르신들이나 목회자들이 아이고 반기겠죠.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면서 반기는데, 이분들은 이 박 원장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보다 젊네. 생각보다 젊은 양반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섬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자기 발로 잘 걸어 다녀요. 뭐 별로.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유, 뭐 마사지나 좀 해줘요. 영양제나 좀 줘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참 받기 힘든 전문적인 그런 엑스레이나 그 초음파 기계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프신 분, 편찮으신 분들 도와주려고 그냥 무료로 봉사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승질을 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이 불편한 마음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한참 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울분을 토해내면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그 소수의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음 아프게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속상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섬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는데